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 하강의 10번째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성경의 지형을 보면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여기에 유대인들은 물이 많으면 다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호수인데도 그냥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헐몬산 높은 곳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요단강이 쭉 흘러서 그 물이 이제 남쪽 지역의 사해로 들어가요. 그런데 왜 이 호수를 사해라고 부르는가? 영어로 데드 씨죠. 죽은 바다. 왜 그런가? 지금 이 사해는 북쪽으로부터 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지만 이 물을 흘려 보내는 곳이 없어요. 물만 받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받는데 물이 흘러지지 않으니까 물이 위로만 증발되죠. 근데 그래서 염분의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 어느 곳보다도. 그래서 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가 돼버린 겁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만 있으면 썩듯이 받은 은혜도 흘려보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받은 은혜는요, 계속해서 나눔으로, 베품으로 흘려보내야지만 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더 생명력도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을 나누었죠.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더욱더 강성해졌어요. 다윗은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냥 편안히 안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들을 차지하기 위해 믿음으로 전쟁을 치르며 그 땅들을 정복해 나갔고,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다윗의 군사적 승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저희가 지난주 8장 14절 말씀을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지난주 정말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막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 다음에 그 후의 내용은 나누지 않았어요. 요 바로 다음 9절 1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며 국력을 떨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다윗은 교만해지거나 자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참된 선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왕국의 모습은요,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공의로운 통치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메시아를 많이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며 번영을 누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는 동안에 특별히 예전에 요나단과 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는데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군사적 승리라고 요약할 수 있지만 사무엘하 9장은 이제 다윗의 관계적 승리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은 사울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원래는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아버지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아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그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또 위협으로 여기면서 최소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자연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오히려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길을 선택했죠. 저희가 사무엘상 강해를 나눌 때에 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미 나누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보통 다윗과 요나단, 우리 어린아이들 보는 성경 그 그림책 같은 거 보면은 둘이 베스트 프렌드여가지고 아주 비슷한 연배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요나단의 나이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보세요. 사울왕이 80세의 나이로 죽었고요. 다윗이 그때 30세의 나이로 왕이 됐어요. 먼저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50년이에요. 50년. 50세 차이가 나요.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사울이 그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요나단을 만약 30세쯤 낳았다면, 좀 더 일찍 낳았을 수 있는데 하여튼 30세쯤 낳았다면,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서는 약 20년 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최소한 at least 20year, 20년 이상의 그 갭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비슷한 연배의 친구 사이가 될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뻘, 아니면 뭐 삼촌과 조카뻘의 나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보다 새카맣게 나이 어린 다윗을 깊이 사랑하며 그를 친구와 같이 여기며 도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고, 처음에는 아버지를 막 말렸지만 아버지가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도리어 이제 다윗을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다윗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요나단은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했어요. 요나단은 그 당시 왕의 아들, 왕자, 황태자였어요. 근데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실 일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너가 이제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다 치시게 할 텐데, 훨씬 전에 요나단이 이런 통찰력이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너가 내 가문이 끊이지 않도록 내 후손들 죽이지 말아달라, 약속해달라. 그래서 둘이서 약속해요. 그리고 17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대요. 다윗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어떤 마음을 자기를 향해 갖고 있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둘이 끈끈하게 그러한 의형제를 맺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더 그렇죠.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계산을 해보면 약 25년의 시간이 흐른 것. 그리고 다윗의 삶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상태예요. 그것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최고로 막강해져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정말 천하무적의 왕이 된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계속되는 성공, 계속되는 승리, 그 번영을 맛보게 되면 그 성공과 승리에 도취되어서 사람들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잘 나갈 때에는 옛날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죠. 특히 옛날에 내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면, 지금보다 별로였다면 그냥 잊고 싶어져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강한 자가 되면 약한 자를 잘 생각하지 못해요. 배려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최고의 그 정점에서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배경입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제 다윗은 예전에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요나단과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은총을 베풀려고 그의 가족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왕의 신하 중에 하나였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서 다윗에게 데리고 옵니다.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여기서 이 시바라는 사람은 사울의 종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에게 질문을 해요. 3절 말씀이에요.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했어요. 다윗이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면서 이제 명확하게 그 이유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다 알려주었어요. 성도님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 전하기 전에 이미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모두가 다 동의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 같이 또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한 나라에서 왕조가 바뀌면요, 바로 직전에 왕으로 있었던 그 왕조의 가족들은 철저하게 다 숙청돼요. 왜냐? 혹시나 그 왕조에 있었던 사람이 다른 신하들과 함께 역모를 꾸미게 되면 다시 왕권을 잡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안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왕조의 가족들을 숙청하는 것은, 다 죽여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다윗이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시바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을 찾아서 숙청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시바는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둘만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혹시 이제 오해할까봐 나는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을 찾고 있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곧바로 알려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은총 베풀기 위함이야. 그런데 다윗 왕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시바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진심인지 잘 모르는 거죠. 일단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찾은 다음에 왕으로서 충분히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바도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곧바로 연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는 쩔뚝발이니이다. 제가 이 내용 사무엘하 4장 말씀을 나눌 때 이미 같이 나눴어요. 그는 쩔뚝발이니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 당신께서 그 사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다윗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원해서 찾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어도
시바는 다윗의 그 말을 100%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저는 여기서 잠깐 또다시 좀 복습을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쩔뚝발이가 되었는가?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했어요. 이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그때 사울왕 뿐만이 아니라 사울왕의 세 아들, 거기에는 첫째 아들 요나단도 포함되었죠. 다 전사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사울 집안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멘붕 상태를 일으키는 사건인 거죠. 그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5살 난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던 유모가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이 무비보셋 생명에 위험이 있겠다. 그 위협을 느끼고 멘붕 상태에서 공포에 질려 급히 도망가다가 이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떨어뜨렸는지 지금 5살이에요. 갓난아기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쩔뚝발이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무비보셋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대요. 아주 심하게 떨어뜨린 거죠. 근데 만약 이 유모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둘이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급하게 도망가지는 않았겠죠. 근데 유모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큰 위험이 닥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잘 지키기 위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작은 마을로 피신해서 그때부터 조용히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숨어 살았던 곳은 어디였는가?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했어요. 지금 무비보셋은 어린 5살 나이 때 이곳으로, 이 로드발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숨어 살았어요.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라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한 채 없어서 마길의 집에 얹혀 살았던 거예요. 성도님들, 이 로드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드발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됐는데 어떤 단어가 로로 시작하면 이것은 영어로 노와 비슷한 거예요. 없다,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로드발은 노하는 로와 드발, 이 초원지, 목초지를 뜻하는 드발이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로드발은 초원이 없다, 즉 황량하다라는 뜻의 단어인 거예요. 그 지역이 황량한 지역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 이름이 무비보셋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무비보셋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수치스럽다, 수치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무비보셋이. 그러면 우리가 좀 의아해야 돼요. 질문이 생겨야 돼요.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이것도 성경에 보면은 첫째 아들이고 또 유일한 아들인데 아들의 이름을 수치스럽다, 수치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줬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왜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지? 근데 성도님들,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쭉 길게 사람들 이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족보가 기록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읽어보시면 그때가 이제 죽음의 상이에요. 그렇죠? 졸음이 와요, 그냥. 근데 이 역대상 8장과 9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 바로 요나단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그때 이 역대상에서는 8장과 9장에서는 무비보셋으로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무립바알이라고 나와요. 무립바알. 무립바알은 무슨 의미인가? 바알과의 싸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그러니까 영적, 신앙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립바알이 원래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름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사무엘 하에서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기로는 아마 지금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유머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바꿨던 것이 아닌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추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또 신학적으로 이 성경 저자가 독자들에게 알려주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이 무비보셋이 자기의 할아버지 사울왕도 전사하고 자기의 아버지 요나단도 전사하고 본인은 5살 나이에 쩔뚝발이가 되어서 지금 외딴 곳으로 도망가 숨어 지내면서 지금 정말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아는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분위기를 너무나 쉽게 대뜸 이해할 수 있어요. 초원이 없는 바로 그 황량한 땅 로드발에서 수치스럽게 살고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느낌이 파오시죠? 이게 분위기예요. 사무엘하 9장에 바로 이 무비보셋의 삶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딱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무비보셋은 비참한 삶을,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한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 성도님들 다 무비보셋이 돼 보십시오. 오케이? 제가 설명드릴 때 본인 자신이 무비보셋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다윗 편 들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무비보셋 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을 지금 이 무비보셋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 자신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황태자 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 사울왕 할아버지도 죽고요. 또한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요. 두 삼촌들도 함께 죽었어요. 다 전쟁에서. 그러면 원래는 서열상으로 사울왕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 요나단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서열상으로. 그렇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상황 때문에 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으로도 계속해서 살 수 있는데 지금 자기는 유모가 급히 도망가 떨어뜨려서 평생 쩔뚝발이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황량한 초원이 전혀 없는 로드발에서 조용히 숨어 살면서 그것도 남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수치스럽다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으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이 무비보셋은 이제 쩔뚝발이가 되어서 육신적으로도 참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겠지만 또한 정신적으로도요 정말로 많이 힘들었겠죠.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에 많이 비관적이었겠죠. 건강한 정신으로 살지 못했겠죠. 상처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원래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저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너무나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왕이 된 상태예요. 천하무적의 왕. 그리고 지금 무비보셋은 바로 이 다윗 왕이 두려워서 다윗 왕을 피해 로드발 황량한 곳에서 수치스럽다란 그 이름 하에 숨어 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아버지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아버지 요나단이 깊이 사랑했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다윗으로 생각이 되지 않겠죠. 다윗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지금 다윗의 얼굴을 피해서 조용히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를 단번에 죽여버릴 수 있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어린 5살 나이에 그때부터 아주 외딴 곳에 지금 숨어서 황량한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지금 계속해서 숨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언제 한번 펴볼까? 아, 다윗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숨죽이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을 자기가 몰래 조용히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했죠.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사람들을 로드발까지 보낸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숨어 살았는데 다윗이 보낸 이 경호원들을 보고 또 에스코트를 받으며 자신이 살고 있었던 로드발에서 저 왕궁,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로드발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해요. 60마일 정도. 보통 성인 남자가 걸어서 평상시 걸은 걸음으로 한 3, 4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쩔뚝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아마 가마나 수레 같은 것을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비보셋은 이 로드발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그를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왜 갑자기 다윗 왕이 나를 찾았지? 드디어 내가 숙청당하나? 저 다윗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제 할아버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기 위해서 혈연되어 가지고 막 괴롭혔는데 이제 그 복수를 나한테 하려고 하나? 바로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 나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와 다윗을 보자마자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 6절 말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무비보셋은요 쩔뚝발이었는데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 이름을 부르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모습은요 왕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모습보다 그동안 숨어 지냈던 사울왕의 후손이 이제 들켜서 현재의 왕 앞에 엎드려 이제 이 왕이 나를 숙청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곧바로 이렇게 말을 해요. 7절 말씀.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위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했어요. 왜요? 다윗도 아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이 자기를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요. 그러면서 곧바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 거야. 이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증거로 두 가지를 말해줘요. 첫 번째는 예전에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돌려줄게. 그리고 두 번째,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의 상에서, 테이블에서 함께 먹을 거라고 말해줘요.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돌려주겠다는 이 말은요, 예전에 사울왕이 누렸던 모든 부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너무나 큰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큰 은총인데 두 번째 은총이 더 커요. 무비보셋을 다윗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조치한 것. 성도님들, 그 당시에는 쩔뚝발이가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당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쩔뚝발이는요, 절대로 왕 근처에 감히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매일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왕자들과 함께 한 거죠. 같이 식사하게 했는데, 이 말은요, 무비보셋의 신분을 다윗의 아들들과 같이 왕자로 높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신분을 왕자로 회복시켜준 거죠. 원래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약속은요, 그냥 내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요나단도 다 알았어요. 이 왕조가 바뀌면 다 숙청될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내 가문 끊어지지 않도록 내 자녀 후손들 죽이지 마라 부탁한 거였죠. 그거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요, 요나단과 한 그 약속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을 지금 베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그 일을 시행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이 은총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보세요. 무비보셋은 숨어 지냈어요. 그 삶은 어두움 가운데 저주받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수치스럽게 비관적으로 삶을 바라보며 억눌려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를 찾아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왕자로서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이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악에 얽매여 있었어요. 우리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꽁꽁 묶여 있었어요. 상처 입은 영혼이었고요, 억눌린 영혼이었어요. 죄로 인해 수치스럽게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를 그 황폐한 로드발에서 황실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의 수치로부터 우리를 빛으로, 진리 안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정말로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180도 역전시켜 놓으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은 제가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동시에 예수님 믿는 자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역전시키셔서 정말 쪽박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대박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삶에는 수치가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도리어 우리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또 우리의 신분은 무명에서부터 왕의 자녀로 완전히 높여졌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 초라하게, 절망스럽게, 수치스럽게 그 황량한 로드발에서 숨어 살던 그 무비보셋이 이제 왕의 식탁에 앉아서 다른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특히 왕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나누는,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하는 존귀한 왕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자로 변화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죄의 심판과 죄의 저주와 죄의 수치로부터 모면을 받았다, 이것으로만 끝이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큰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고 계세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저희가 어저께 토요 새벽 기도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죄악투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딱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자로 만들어주셨기에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겠죠? 근데 그뿐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동시에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일찍이 받은 그 은혜를 더 큰 은총으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베푼 이 은혜는 단지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부어준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지금도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그냥 초라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을 자신의 가정에서도 아들 취급도 받지 못했던 말제, 하찮은 존재 하가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다윗을 택하셨어요. 존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성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계세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다윗은 감사로 계속해서 충만해져 있었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도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니까 이제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다윗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무서워 떨었었는데, 이 무비보셋이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큰 은총을 받게 되니까 다윗 왕과 함께 왕자로서 그 왕 테이블 위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회복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절을 하며 내 자신을 죽은 개에 비교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은 개 같은 나, 자기를 정말로 겸손하게 낮추며 무가치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비보셋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신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다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쩔뚝발이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다윗이 또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푸니까 무비보셋도 또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께 성도님들, 은혜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다면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음받고 다 용서함받고 이제 값없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죽어도 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연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하는 무비보셋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대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보다도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 후에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죄를 지면서 살고 있잖아요. 자신의 혈기가 막 들끓어서 계속해서 실수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세요. 뭐 같으면요, 야, 너 계속해서 그렇게 살파, 나 너한테 은혜 부어주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그냥 고여 있도록 놔둬서는 안 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계속해서 내 삶에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그 은혜가 내 안에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셔서 우리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무비보셋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되는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